오늘 말씀의 제목은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구대왕 여호람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그동안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되어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적의 침입을 막아 주었습니다. 모압이 공격해 왔을 때도 엘리사가 막아 주었고, 또한 아람 왕이 여러 번 공격을 시도했을 때도 엘리사가 아람 왕의 공격 지점을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어 아람 왕이 공격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엘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침략을 실패한 아람 왕은 이번에 군대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쌉니다. 이는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갈 식량과 물자를 차단하여 성 안의 모든 식량이 떨어졌을 때 항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결국 성읍 안에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을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가는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의 사마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나 나갑니다. 우리 은 한 세겔은 은 11.4g인데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한 26,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은 80세겔은 한 200만 원 정도입니다. 보기만 해도 불쾌하고 잘 먹지 않고 살도 없는 나귀 머리 하나에 200만 원이나 정도라 나간다는 거예요. 또 여기 비둘기 똥은 열물지 않은 콩으로 4분의 1갑에 5세겔이 나갑니다. 한 갑은 1.2리터이므로 4분의 1갑은 300ml 정도예요. 여물지 않은 콩 300ml가 5세겔로 14만 원 정도 됩니다. 이는 사마리아 성읍 안에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정말 잘 살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지, 아마 가난한 사람은 거의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29절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여인들이 서로 자기 아들을 잡아먹기로 약속하고 어제는 내 아들을 잡아먹었으니 오늘 너희 아들을 잡아먹게 내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성읍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성읍 안은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은 뭐하고 있을까요?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금업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은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상황에 대해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며, 엘리사는 또 뭐하고 있느냐며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왕은 하나님의 천벌을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벌을 내릴지라도 엘리사를 오늘 중에 반드시 죽이겠다고 합니다. 왕이 하나님께 엘리사에게 탓을 돌리는데 그 책임에 자신에게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엘리사 탓이 아니죠. 그럼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탓일까요? 아람 군대 탓도 아닙니다. 만일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을 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항복하고 엎드려 기도했다면 굶어 죽을 상황까지 오지 않았고 아이를 잡아먹을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전과 같으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몰아내는 기적을 행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냈을 것입니다. 전에 엘리사가 적의 침입을 막아준 것은 왕과 백성이 잘해서 이스라엘 지켜준 게 아니에요. 왕과 백성이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적의 침입을 막아준 은혜를 베푼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올 것인지 자문을 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왕과 백성들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니 은혜의 소중함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과 엘리사가 이스라엘 지켜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땀 흘리고 수고해서 기도할 때 그 얻은 은혜야말로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고 침묵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너무 쉽게 받으니 이번에 왕과 백성들의 나쁜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려고 하나님도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했던 것은 적이 에워싸 있을 때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잘못했다며 항복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굶주림의 물가가 치솟고 백성들이 아이를 잡아먹는 상황까지 되었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 굽히질 않고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왕이 엘리사에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왕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인정해요. 왕이 이 재앙의 책임이 왕과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으니 어서 빨리 기적을 행해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아람 군대를 몰아내 달라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왕이 드디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왕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죠? 사실은 왕이 항복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코너에 몰아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치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로 주변에 에워싼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왕과 같이 에워싼 일의 책임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항복시키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여기 항복하다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어 엎드리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더 나와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가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문제를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문제 앞에 타협하거나 문제 앞에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항복이 늦으면 늦을수록 모든 피해는 내게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처럼 많은 것을 이룬 후에 항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항복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내 탓이요, 내 책임인 것을 기억해서 애워싸는 일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 기적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자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읍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항복하니까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항복했다고. 지금까지 온갖 죄를 다 범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엘리사를 원망하고 엘리사 죽이겠다고 하는 그 왕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즉 하루 만에 사마리아 성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루 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여기 한 스아는 7.3리터를 말하는데 밀가루 7.3리터에 양 26,000원 정도가 되고 보리 두 스아는 14.6리터로 26,000원 정도 될 것을 말합니다. 엄청나게 싸졌죠. 이는 단순히 물가 회복뿐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몰아낼 기적을 행할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몰아내는 기적을 행할 때 4명의 나병 환자를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4명의 나병 환자를 주인공으로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를 쓰신 이유, 첫 번째는 4명의 나병 환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읍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마리아 성문 밖에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나병은 살이 썩어가는 질병으로 살이 썩는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그래서 성읍 안에 살 수 없고 전적으로 성한 사람들이 던져진 음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성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도 굶어 죽게 되었죠. 그러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라 라며 살 길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앉아서 죽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죽기만 기다렸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살 길은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왕과 백성들은 앉아서 죽기만 기다렸던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이들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지 않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럼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 길은 뭘까요?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음식을 던져줄 사람이 없기에 음식을 던져줄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7장 우리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4명의 나병 환자가 동냥받기 위해 찾아가는 곳은 다름 아닌 적입니다. 적에게 항복하고 적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맡기려 합니다. 적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위탁하려 해요. 결국 4명의 환자는 자신들의 생명을 적에게 맡기기 위해서 떠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4명의 나병 환자가 드디어 아람 진영 인근에 도착해서 진영을 들여다보니 어찌된 일인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수만 명의 아람 군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람 군사들이 어디를 갔는지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몰아내고 도망가게 한 것입니다. 아람 군사들이 도망간 덕분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혜택을 누려요.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수많은 아람 군사들이 도망가고 그대로 남겨둔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요. 금과 각종 보물을 챙기고 맨날 거지 같은 옷을 입다가 최고급 옷도 입어봅니다. 그 당시 아람나라의 의복은 최고의 명품 옷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생애 처음으로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려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금은보슬을 챙기고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나병 환자들에게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적이 도망간 덕분에 적에게 항복하지 않아도 되고 적에게 생명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4명의 나병 환자가 적에게 생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맡길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4명의 나병 환자를 쓰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죄는 나병 환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4명의 나병 환자처럼 더러운 냄새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마귀에게 항복하며 생명을 맡기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구원하시려 예수도가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는 4명의 나병 환자처럼 마귀에게 항복하며 마귀에게 생명을 맡기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의 우리를 예수도로 인해서 죽음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금은보와 의복은 각각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먹은 음식은 말씀을 의미하고 금은보화는 예수도를 의미하고 의복은 거룩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도를 금은 보석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더러운 죄인의 신분에서 거룩한 신분으로 신분이 상승되었으니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차리신 말씀의 양식과 부활지시 예수도와 함께 거하며 거룩한 신분의 삶을 살아 감사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뭔가 꼬인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꼬였습니다. 자, 2번째는 4명의 나병 환자를 쓰신 이유, 소리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소리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가는 발소리를 엄청 크고 무시무시한 큰 소리로 들리게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발소리가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했으면 아람 군사들의 귀에는 발소리가 수십만의 큰 군대의 말과 병거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아람 군사들은 이스라엘이 헷과 애굽 나라로 연합된 큰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공격해 오는 것으로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4명의 나병 환자의 발소리를 큰 소리로 확장시키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습니다. 7절에 보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군사들의 귀에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두렵게 들렸으면 아람 진영에 있던 많은 식량과 음과 금과 의복을 그대로 놔두고 아람 군사들이 나설려라 주력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이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가도록 하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대적자를 물리치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발소리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발에서 나는 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발을 강조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소리에는 여러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소리는 그게 3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시편 5장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는 기도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제자의 온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할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큰 소리는 찬양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원하는 소리는 그게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말씀 선포의 소리입니다.
그 외에 감사의 소리, 회개 소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를 멸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6장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성읍은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7번째 날은 7번 돈 후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를 멸하는 소리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는 소리로 능력을 행합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귀신에게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하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소리를 듣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복종합니다. 귀신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으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소리를 낼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적자들을 멸하려 믿음의 소리를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을 멸하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소리는 마귀를 멸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된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 소리를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입으로 시인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입을 만든 목적이 먹는 것도 있겠지만 소리나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죄인을 예수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마귀를 몰아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누구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난 저 여인을, 저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알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리를 내야죠. 그 소리의 여파, 소리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소리는 악한 사탄의 진을 멸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항복시키는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한 소리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멸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소리로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소리로 나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마귀가 벌벌 떨며 도망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나도 살고 나의 가정도 지키고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는 기적의 소리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적군이 성 주변을 에워싸고 있을 때 4명의 나병 환자를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굶주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나병 환자들도 살리기 위함이에요. 즉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에 살겠다고 적에게 생명을 맡기러 가는 나병 환자들을 구해내어서 구원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나병 환자처럼 죄인이여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귀에게 생명을 맡기고 항복하며 살았던 죄인을 구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잘 지켜내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의 발소리를 무시무시한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적이 들리게 해서 적이 벌벌 떨며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소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말씀을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소리, 그리고 감사의 소리와 회개의 소리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멸하고 죄를 멸하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멸하고 미움과 분노를 멸하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들과 나라에 에워싸고 있는 것들을 멸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까? 찬양한다고 얼마나 떵떵거리며 밖에 나 들립니까? 그 정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사실 말씀을 선포해요. 엄청난 소리 들립니까? 그것이 정말 몇 킬로미터까지 갑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사의 소리, 속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작은 소리예요? 회개하는 소리, 큰 소리 해요? 남이 들을까 봐 그렇게 큰 소리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회개의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이 소리를 하나님이 엄청난 소리로 바꾸어 주셔서 그것이 악한 영들을 멸하고 우리의 죄도 멸하고 나와 내 자녀와 가정과 나라를 살린다는 거, 하나님 이렇게 바꿔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병 환자들은 7장 9절에 보니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 서로 말하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신들만 먹고 마시고 굶주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굶주림에 죽어가는 자기 나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군이 도망쳤다는 기쁜 소식을 왕궁에 알리기로 합니다. 이처럼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았듯이 우리도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